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했던 내용들을 잠깐 우리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얽매이기 쉬운 것,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경주를 할 때 이 얽매이기 쉬운 것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경주를 해야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를 얽매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방탕하게 하는 그 모든 죄의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건의 훈련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우리가 됩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정말 그렇게 지금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것들, 우리의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두 번째로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우리의 태도 어떤 것이 있을까? 두 번째는 멈추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하고 말씀합니다. 멈추지 말고 달려가는 것. 멈추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인내로서 경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이에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래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데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권면합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권면은 이 경주가 속도의 경주가 아니라 지구력의 경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인내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달려갈 수 있는 이 장거리 경주인 것이죠.
흔히 말하는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도 믿음도 마라톤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가 인내의 경주라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난주에 프란츠 카프카가 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인간에게는 큰 죄가 두 가지 있으며 다른 죄도 모두 여기에 나온다. 조급함과 게으름이다. 조급함과 나태함은 우리를 죄로 이끕니다. 지난주에 나태함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가능한 것이죠.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우리는 대비되는 두 인물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사무엘이고 한 사람은 사울이에요. 사무엘은 조급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조급해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일하는데 사울은 조급함으로 자신의 때와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 자신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부르심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조급해합니다.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쫓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쫓기는 사람입니까? 비전의 사람입니까? 자신이 부름받은 사람임을 인식한다는 것은 나를 부르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건 누군가 나를 불렀다는 걸 내가 아는 것이죠. 나를 부르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건 그 부르신 분의 때와 방법을 내가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부르신 분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나를 부르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인식하고 나를 부르신 분, 그분의 때와 방법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때와 방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경주가 인내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서두르지 않고 달리는 것이며 또 포기하지 않고 결승점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보면 사연 없는 인생이 없죠. 다 사연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인생에는 사연이 있죠. 그 인생길에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든 순간을 만날 때,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잠시 쉬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숱한 바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야 할 걸음들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넬라 판타지에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유명한 노래. 그 노래의 원곡은 가브리엘 오보에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 가브리엘 오보에, 넬라 판타지에라고 하는 노래로 유명한 그 노래가 들어가 있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미션. 그러니까 예수의 선교, 그러니까 카톨릭의 예수의 신부들이 복음을 전하러 아마존의 그 남미의 밀림으로 가요. 이과수 폭포 근처의 과라니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명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션을 검색해 보면 그 장면이 제일 먼저 이렇게 나와요.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신부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과수 폭포 근처에 과라니족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거기 그 폭포를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맨발로 폭포를 이렇게 막 가요.
제 가방을 메고 그 험난한 길에 막 올라가다 보면 막 길도 미끄러지고 막 올라가다가 돌을 잡고 막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막 이런 어려움 가운데 끝끝내 힘겹게 그 폭포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거기를 다 올라가고 났을 때 그 영화의 그 폭포 멋진 장면을 쫙 비춰주는데 그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은 너무나 힘들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폭포에 다 올라가고 나서 정글 안으로 들어가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과란이족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정글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정글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냐면 짐승을 잡아갖고 짐승을 나무에다 막 매달아 놨어요. 그러니까 여길 들어오면 너 죽게 될 거야. 들어오지 마. 위협하는 거예요. 짐승을 보고 깜짝 놀라요. 멈칫하죠. 그런데도 거기서 나 무서우니까 돌아가야지 이러지 않고 또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미션을 위해서 그 길을 계속 갑니다. 가다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막 그 안에서 막 새들이 막 울어요. 막 무섭게 막 새들 우는 소리, 짐승 소리가 막 들려요. 깜짝 놀래요. 무섭다. 나 그냥 포기하고 가야지. 그러지 않고 멈칫하지만 다시 자기의 미션, 자기의 사명을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갑니다. 그 정글 숲 안으로. 한참 들어갔어요. 이제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그 과란이족 사람들과 이제 만나는 장면 직전까지 온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순간이에요.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그 사명의 그 목표 지점에까지 다 온 그 순간인데 너무나 두려운 순간인 거예요. 그동안 원했던 곳을 왔지만 마음 한켠에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동료 신부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든지 아니면 똑같이 순교를 당하든지 지금 그 절치점에 순간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자기의 가방에서 오보에를 하나 꺼내요. 피리처럼 생긴 오보에를 꺼내서 피리를 붑니다. 오보에를 붑니다. 그게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이런 노래예요. 이걸 막 불러요. 이 소리에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니까. 멜로디가 너무나 멋지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런데 이제 그 부족의 부족장인가 봐요. 나이 드는 어른 한 사람이 막 나와요. 막 처음에 활을 막 쏘려고 다들 막 이렇게 막 왔다가 그 소리를 다 귀 기울여 듣고 있는데 활과 창을 맨 이제 그 부족장이 딱 오더니 그 오보에를 탁 뺏어요. 그래서 꽉 부러뜨려요. 그리고 물에다가 꽉 던져요. 그리고 뭐라고 막 얘기하고 가버려요. 부러졌어요. 더 이상 불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 과란이족 사람들이 그 버려진 오보에를 다시 들어서 붙여주려고 붙여서 이제 불어보라고. 근데 이게 붙여지지 않아서 불 수가 없다고 막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걸 붙이도록 해보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막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얘기를 막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오보에를 들고 이 가브리엘 신부를 데리고 자기 부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부족에 가서 그 오보에를 다시 이렇게 붙여서 거기서 또 연주를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결국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마지막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부족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았던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회심을 하고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부족에 있는 그 폭포를 이 철갑과 이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거기를 막 올라가요. 이렇게 끝에 가서 그 부족들을 딱 만났을 때 그 부족들은 알죠. 이 사람이 자기들을 잡아서 막 팔아 넘겼던 노예상으로 팔기 위해서 자기들 막 죽이고 잡았던 그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막 달려들어요. 그래서 칼을 이 사람 목에다 탁 대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이 사람도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자기들이 들었던 복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이
이 사람 몸에 묶여져 있던 그 무거운 짐을 그 칼로 다 끊어내줍니다. 그리고 절벽 밑으로 버려버려요. 이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 사람들도 이 남자를 용서해주고 이 남자도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막 울어요. 진정한 참회가 막 일어나요. 가브리엘 신부와 함께 끌어안고 막 울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부족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또 거기를 이제 군대가 막 들어오거든요. 저항하는데 이 맨 앞에 죽음을 불사하고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맨 앞장서서 나가는 장면이 그 영화 끝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을 이제 나온 것들을 그 영화가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길,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토록 원했던 사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경주, 그 끝을 향해서 갈 때 때로는 그 숲속에 무서운 짐승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멈칫하기도 하고 무서운 짐승의 소리가 들려서 멈칫하기도 하고 그 무섭게 느껴지던 그 사람들과 만나서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목표 지점이지만 그 사람들과 만나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그 내 마지막 그 끝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또박또박 가는 것이죠. 오보에를 불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간다는 것,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간다는 건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이 생각이 나서 어저께 밤에 저녁 때 이 장면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봤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강준민 목사님의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원이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빠가 무슨 얘기하는지. 예수님은 목수이셨다. 예수님의 마음은 목수의 마음이다. 목수의 마음을 배울 때 지혜를 알게 된다. 목수에게 중요한 것은 기술, 연장, 그리고 나무다. 목수는 끊임없이 기술을 연마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술과는 거리가 먼 분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공생의 전까지 목수로서 생계를 유지하셨다. 그런 까닭에 목수로서의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셨다. 예수님은 멍에에 대해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멍에는 주문한 사람들의 소에 딱 맞는 탁월한 작품이었을 것이다. 목수에게 기술과 함께 필요한 것은 연장이다. 목수는 연장을 생명처럼 여긴다. 군인에겐 총이 생명이고 학자에게는 책이 생명인 것과 같다. 우리는 연장이나 도구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인생의 승리 비결은 승리하는 데 꼭 필요한 적절한 도구를 발견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목수에게 기술과 연장과 함께 중요한 것은 나무다. 목수는 나무를 생명처럼 여긴다. 목수는 사람을 다루듯 나무를 다룬다. 사람을 키우듯 나무를 키운다. 목수는 나무를 사랑한다. 가죽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가죽과 사랑에 빠지듯이 옷을 만드는 사람이 좋은 옷감과 사랑에 빠지듯이 목수는 나무를 사랑한다. 목수는 누구보다 나무를 잘 안다. 어떤 나무가 귀한 목재인지를 안다. 어떤 나무가 기초로 쓰일 나무인지 기둥으로 쓰일 나무인지를 잘 안다. 목수는 쓸만한 나무를 찾기 위해 온 산을 뒤지고 다닌다. 쓸만한 나무를 찾은 후에 바로 자르지 않는다. 잘 자라기까지 기다린다. 목수를 통해 배우는 것은 인내다. 기다림이다. 아주 좋은 나무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나무를 벤 후에 3년을 기다려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수 씨는 탁월한 궁중 목수다. 그는 베어진 나무는 대략 3년 이상의 건조 과정을 거쳐야 마침내 제목으로 쓰인다. 마르지 않는 나무를 제재하여 바로 쓰면 마르면서 조금씩 비틀어져 집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한다. 목수의 마음은 인내의 마음이다. 속도가 중요한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는 인내의 영성을 훈련해야 한다. 이 세상 나무 가운데 가장 소중한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다.
십자가로 우리 영혼의 집을 지을 때 가장 안전하다. 나무를 잘 아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 위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무 십자가를 사랑한다. 그 그늘 아래서 안식한다. 그래서 나는 새벽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신 믿음의 경주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수많은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결승점에 이르는 기쁨을 누리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인내의 경주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인내의 영성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인내 훈련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두르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 믿음의 삶,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는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눈을 떼지 않는 것. 우리가 어떤 것에 눈을 떼지 않는, 어떤 것에 눈을 떼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 지켜보는 때는 어떤 때죠? 우리의 시선은 되게 우리의 관심사죠. 그렇죠? 네. 우리 주원이가 요즘 블럭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블럭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블럭으로 하는 숫자 놀이에 관심이 많아졌고 그 관심이 많아지면 늘 그 블럭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블럭을 너무 잘 만들고 너무 쉽게 놀잖아요.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시선은 되게 우리의 관심사이고 그것은 되게 우리의 마인드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를 붙잡고 있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죠. 우리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요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고등학교 시절 그런 거 해보셨어요? 체육 시간에 줄 긋는 거? 제가 이제 지금은 배가 많이 나왔지만 중고등학교 때 운동 열심히 잘 해서 학교에 체육부장 이런 거 했었어요. 그러면 체육 시간에 늘 체육부장이 나가서 이제 선 긋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공 같은 거 꺼내오고 그 뭐 발야구 또 피구 뭐 이런 거 하면 줄 긋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체육 시간이 되면 운동장에 이제 주전자로 선을 그어요. 그리고 그 위에 그 흰색 가루로 이렇게 줄을 긋는 거죠. 그때 줄을 삐뚤지 않게 잘 똑바로 긋는 방법 아세요? 처음엔 저도 잘 몰라서 잘 해보려고 주전자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땅을 보면서 주전자를 꽉 쥐고 했어요. 삐뚤지 않게 해보려고. 근데 하고 이렇게 가보면 서서 이렇게 끝까지 가서 돌아보면 줄이 막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처음에 출발했는데 멍뚱한 데로 와 있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줄을 삐뚤지 않게 똑바로 그릴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땅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저 목표 지점을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출발할 때 주전자를 꼭 들고 제가 저 끝에 주원이 있는 데까지 간다고 하면 주원이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흰색 가루가 나오는 그 털털털 거리는 그걸 끌고도 제가 저기를 보고 이렇게 가면 나중에 가서 딱 보면 줄이 똑바로 서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표에 우리 가야 할 곳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가 그래요. 우리 믿음의 경주를 똑바로 잘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보고 달리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달리고 있는가? 우린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시선을 떼지 말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어디일까요?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메시지에는 이 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참고 구절에 적어놨는데 한번 보세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이 길을 시작하셨고 완주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길에서 무엇을 만나도 심지어는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앞서 가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도 주님의 걸음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자세를 바로 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메시지 보면 이 3절을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이건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처음 마음을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자세를 바로 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이든 기본기가 중요해요. 어떤 운동을 좋아하세요? 어떤 운동을 좋아하세요? 공놀이를 좋아하세요? 어떤 운동을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필라테스 좋아하세요? 네. 저는 공으로 하는 운동들 다 좋아했어요. 근데 어떤 운동을 하든 공으로 하는 운동이든 뭐 격투 운동이든 무슨 운동이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대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든 기본이 잘 돼야 돼요. 기본이 잘 돼야 기본 기류를 잘 배워야 운동의 실력이 점점 늘죠. 근데 그 운동이 어떤 특정한 운동들마다 갖는 기본기 말고 전체적으로 운동을 할 때 운동의 기본이 되는 것 3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자세를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를 낮추고 힘을 빼고 그러니까 물론 운동마다 어떤 특별한 자세들이 있겠죠. 그러나 힘을 빼고 자세를 낮추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하고 참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의 기본이 되는 것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의 기본이 되는 것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이런저런 것을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우리에게 기본이 되는 것 한마디는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생각하며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주님의 길을 생각하며 처음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마음을 다잡고 자세를 바로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우리의 눈을 떼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경로를 이탈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춰서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눈을 떼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던 이들이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관리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만날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걸어가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상반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에 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하는 말을 메시지는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 허다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에요. 이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12장 앞에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거기에 믿음의 대가들을 쭉 설명해 놓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두 가지 장면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우리보다 앞서 먼저 결승점에 들어간 그 수많은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승점에 골인하는 장면이에요. 또 하나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승점에 골인할 때 우리를 향하여 환호하면서 박수하면서 응원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그들과 함께 격려하고 환호하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 경주를 함께하는 이 믿음의 대가들과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 공동체예요.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응원하는 하늘 공동체 식구들의 응원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이 길에 서 있는 우리 서로가 함께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믿음의 길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응원하고 함께 힘을 내어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주의 맨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그래서 짧게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날, 길게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결승점을 지나는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이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 주님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들을 묵묵히 걸어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 삶교회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